자, 오늘 설교는 제가 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 가끔씩 어릴 때 일들이 기억이 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서 전업주부셨기 때문에 학교 수업 끝내고 오면은 보통 어머니께서 집에 계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초등학교 시절인데 집에 왔는데 집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버지께서도 직장에 가 계시고 누님도 집에 없습니다. 어머니도 집에 안 계신 거죠. 일단은 제가 열쇠로 이제 대문을 열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게 텅 비어 있는 집이 조금 낯설었습니다. 그리고 한두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보통 어머니께서 늦게 오실 때는 조금 늦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벌써 밖은 어두워졌습니다. 조금 겁이 났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온갖 불안한 생각들이 몰려왔습니다. 불안이 불안을 낳고 걱정이 걱정을 낳았습니다. 그 순간에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얘기를 했죠.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문 밖에서 대답이 들렸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딱 한 음절인데 그 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반가운 소리였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밖에서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야, 나다. 저는 이 소리가 이렇게 좋은 건 줄 몰랐습니다. 나야. 그 한마디에 어머니와 저의 모든 관계가 다 들어있었던 거죠.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나다. 이 한마디에 어머니와 저의 역사가 들어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나다. 이 말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풍랑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시죠. 나다.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요. 영어로 하면 I am.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들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살고 있는 바로 나다. 유령이 아니라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은 단순하게 바로 유령이 아니고 나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이 말은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I am who I am.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가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I am who I am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I am who I am 이 말을 히브리어로 하게 되면 여호와가 됩니다. 엄밀하게 따르면 여호와라는 것은 이름이 아니라 속성에 가까운 거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이게 여호와입니다. 뭐 정확한 발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정확하게 발음하게 되면 오히려 신학자들은 야훼에 가깝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고 계십니다. 자, 바다 위로 걸어온다. 이 말을 구약적인 의미로 설명하게 되면 바다를 밟고 오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바다를 지배하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제 바다는 이게 악이 집합하는 곳으로, 악이 모여 있는 곳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귀신들이 모여 있는 곳, 악령들이 모여 있는 곳, 바로 그것이 바다였습니다. 그런 미신이 있었던 거죠. 유대인들도 똑같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악한 영들이 있는 곳, 바로 그것이 바다였던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바다를 밟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 그 두려운 바다를 다스리는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야. 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본문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하게 되면 이렇습니다. 여기서 배는 성도들의 모임인 그런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바다는 세상의 환난과 고통을 상징합니다. 자, 교회는요, 우리들은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누군가가 보입니다. 유령이 아닐까? 오히려 더 두려운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나다. 걱정했지? 두려웠지? 불안했지? 내가 함께 있어. 걱정하지 마. 나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게 오늘 본문의 큰 줄거리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만 설교를 마무리하게 되면 나다 이 말 속에 담긴 깊이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나다라고 했을 때 이후의 제자들이 어떤 이미지가 떠올랐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묘사가 되고 있을까요? 저는 오늘 세 가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유독 많이 나오는 부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부사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점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부사를 중심으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사가 뭘까요? 바로 즉시입니다. 즉시. 자, 먼저 22절을 볼까요? 즉시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오늘 본문의 상황을 봅시다. 오늘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그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런 사건이죠. 사람들이 기적을 본 겁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사람들이 오병이어를 맛보고 나서 이 경험을 하고 나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나와 있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오병이어 기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오늘로 따지면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갈망했습니다. 그들에게 메시아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유대 민족을 위한 메시아였습니다. 로마에서 독립을 이루게 해줄 정치 군사 리더였습니다. 유대인만을 위한 정치적인 메시아였던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만 있으면 로마하고 싸우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요? 고대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군량미입니다. 군량미만 제대로 공급되면 누구하고 싸우더라도 버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거기에 있는 모든 군중을 먹이신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군인이었다면 이제 군량미에 대한 걱정이 없는 거죠. 이제 드디어 정치적인, 군사적인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한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유대인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까? 죄의 노예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 아들은 그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죄악 속에서 방황하는 모든 인생들을 긍휼하게 여기신다. 유대인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제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이 제자다. 한 형제 자매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다. 교회다. 이 사실을 선포해야 합니다. 누가요? 바로 제 아들입니다. 오늘로 따지면 교회 공동체입니다. 자, 그런데 무리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군사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아마 제 아들도 비슷하게 생각했겠죠. 야, 이제 예수님이 이 유대 왕국의 왕이 될 것 같아. 야, 그러면 나도 그 중에서 한 자리 해 먹겠네. 이런 생각을 했겠죠. 자, 만약 무리들과 제 아들을 함께 두게 되면 제 아들도 엉뚱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제 아들과 무리들을 분리시킵니다. 즉시 제 아들을 배에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내버립니다. 언제요? 즉시 그렇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즉시 행동할 수 있을까요? 자기 소명이 뭔지를 아는 자가 즉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가 소명이었습니다. 주님은 왕이었지만 이 왕의 통치의 방식은 십자가였습니다. 그 소명이 확실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명을 방해하는 것들과는 즉시 결별했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확실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골고다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의 길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확실한 소명으로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확실한 소명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명을 흔들려고 하는 것들과는 즉시 헤어졌습니다. 소명이 확실한 자가 삶에서 오는 유혹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명을 방해하는 것들과 결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소명대로 살아가시고 그 소명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제 아들도 성도들도 그 소명대로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온갖 유혹이 밀려올 겁니다. 로마의 정치적인 유혹이 있을 겁니다. 유대교의 유혹이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즉시 행동하신 걸 떠올리겠죠. 그리고 그 이유가 소명 때문이라는 것을 떠올리겠죠. 소명과 다른 유혹이 밀려온다면 즉시 그 길을 거부한 예수님을 떠올릴 겁니다. 앞뒤를 재지 않을 겁니다. 좌고우면하지 않을 겁니다. 제자들은 성도들은 즉시 그 길을 거부한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즉시 그 길을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바로 그게 나다 말씀하신 예수님입니다. 나는 나의 소명대로 길을 걸어갔다. 그게 바로 나다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소명은 무엇일까요? 보통 소명을 직업으로 이해합니다. 물론 직업도 하나의 소명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좁죠. 단순하게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냐 그게 아닙니다. 내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게 우리의 소명입니다. 너무 거창한가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나라의 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이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소명입니다. 자, 우리가 모든 지구의 빈부격 역사를 해소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웃들은 돌아볼 수 있죠. 우리의 이웃들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웃들을 차별하자 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런 이웃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말자,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너도 이제 복음을 저버리고 세상의 가치대로 살아가자, 이렇게 유혹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소명과 다른 길을 누군가가 제안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즉시 그 길을 돌이켜야 합니다. 소명이 확실하다면 즉시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나다 말씀하신 주님이죠. 자, 그런데 제 아들은 보니까 바다에서 또 밤새 고생을 합니다. 예수님이 뭔 기도를 그렇게 하시는지 오실 생각을 안 합니다. 거의 특별 철야 기도회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 조금만 적게 하시고 빨리 좀 오시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한참 늦게 제 아들에게 오십니다. 밤 사경에 오시죠. 자, 로마인들은 저녁 6시부터 다 아침 6시까지를 4등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밤 사경은요,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까지 그 시간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밤새도록 제 아들이 풍랑 속에서 고난당하는 것을 아셨을까요? 네, 당연히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늦게 오신 걸까요? 저 산 위에서, 아이고, 저 믿음 없는 것들, 내가 이렇게 산 위에서 다 지켜보고 있는데, 여전히 걱정하고 있네? 이참에 조금 더 고생을 해봐야지 내가 소중한 줄 알지. 한 사경쯤에 내려가 볼까?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빨리 제 아들과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26절을 보십시오. 제 아들이 새벽에 예수님을 보자마자 소리칩니다. 유령이다, 이렇게 소리치는 거죠. 그렇겠죠. 바다를 밟고서 걸어오는 사람은 상상을 못했을 겁니다. 깜깜한 밤입니다. 폭풍우가 불고 있습니다. 저 멀리에서 뭔가 희끄무리한 사람이 보입니다. 바다는 악령들이 살고 있는 그런 곳이라는 미신도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거죠. 그냥 당연히 유령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난리가 난 거죠.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했을까요?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렸네. 너희들은 조금 더 고생을 해봐야 돼. 그러면서 이렇게 혀를 차고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한숨을 쉬면서 한참 지켜봤을까요? 아이고, 답답해 그러면서 한심스럽게 봤을까요? 아닙니다. 27절을 보십시오. 소리를 지르자마자 즉시 나다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치는 바다입니다. 저는 예수님도 큰 소리로 말씀하셨을 거라고 상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나다 이렇게 하시면 들리지도 않을 겁니다. 나와, 나 안심해, 두려워하지 마 소리쳤을 겁니다. 예수님은 바다 위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물론 그들의 안전은 확실합니다. 왜죠?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빨리 제 아들이 있는 배 위로 달려가지는 않았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이제 그 제자들이 이 바다와 같은 세상에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바다는 맹렬하게 제자들에게 몰려올 겁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시게 되면 두 짐승이 바다에서 나옵니다. 그 정도로 바다는 권세가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바다는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만만하십니까? 할만하십니까? 아닙니다. 혼란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핍박도 있습니다. 파도가 치고 역풍이 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제 아들은 오늘의 사건을 기억할 겁니다. 새벽, 가장 어두운 시간입니다. 가장 두려운 시간이죠. 악령이 가득하다는 미신이 있는 바다입니다. 가장 두려운 장소죠. 가장 그 두려운 시간과 장소에서 제 아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제 아들은 이후에 이 시간을 떠올릴 겁니다. 그리고 이 장소를 떠올릴 겁니다. 아마도 제 아들은 예수님을 오해했겠죠. 이 고통을 예수님은 모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후에 알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산 위에서 제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산 위에서 제 아들의 안전과 제 아들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신 주님을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 아들에게 달려와서 바다를 밟고 계신 주님을 기억할 겁니다. 유령이다! 두려워서 소리치니까 즉시 안심해라! 소리치신 주님을 기억할 겁니다. 주님은 기다리셨던 겁니다. 주님은 승천하신 이후에도 그들이 이 아름다운 추억을 기억할 수 있도록 기다리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이 승천한 이후에도 바다도 같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기다리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람이 걷습니다. 산만한 파도가 불고 있습니다. 그런 고통을 우리는 만납니다. 그런데 주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뭘 기도해야 할지 알지도 못하는 그 상황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때로는 파도의 시간이 길어집니다. 왜 빨리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나 불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기다림의 시간이 끝나면 주님은 즉시 달려와서 소리치실 겁니다. 두려웠지? 이제 두려워하지 마. 나다.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그 영적인 귀가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참 이게 그 신기한 사건이 또 하나 일어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베드로 형님이 등장합니다. 참 특이하죠, 그죠? 갑자기 이제 자기도 물 위로 걸어가고 싶다. 그래서 그렇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참 특이하죠. 이 행동을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학자들마다 참 다양하게 평가를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좀 부정적으로 평가를 해요. 베드로가 또 오버하네.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어떤 학자들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아니다. 아직까지 바람이 저렇게 부는데 저 물 위로 가겠다는 건 객기가 아니다. 그건 대단한 믿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어쨌든 우리의 베드로 형님은 오늘도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여줍니다. 결국 물 위를 걷는 최초의 사람이 됩니다. 오늘 베드로를 보면서 저는 베드로의 지금까지의 행동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베드로는 다소 무모한 사람이죠. 성격도 좀 급하고요. 그런데 베드로를 보니까요, 제가 잘 보니까 한 가지 특징이 보였습니다. 베드로는 항상 예수님을 따라가고 또 따라하고 싶어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배신의 아이콘이 되었던 그런 예수님의 재판 자리까지도 베드로는 따라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인들을 빼면 가장 먼저 예수님 무덤으로 달려갔던 사람도 베드로였습니다.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배에서 내려서 가장 먼저 달려갔던 사람도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바라기였고 예수님 따라쟁이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의 죽음도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은 어디라도 가고 싶어 했고 예수님이 하는 것은 같이 해보고 싶어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반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필립으로도 춤추지 않았습니다.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았습니다. 권능을 행해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전해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베드로 같은 신앙이 참 부럽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에 반응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행동에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베드로처럼 행동하지 못하는 걸까요? 실패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괜히 예수님처럼 한다고 했다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부끄럽지 않을까? 창피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결국 실패했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파도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가 세상의 파도가 두려워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이제 아예 그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실수가 두려운 겁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당 안에서만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교회당 내부에만 예수님이 계신 것은 아닙니다. 모든 곳이 주님의 창조의 공간입니다. 모든 시간이 주님이 함께 계신 주의 날입니다. 우리는 저 바다 위에 계시는 주님에게 반응해야 합니다. 저 파도가 부는 세상 위로, 바다 위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저 바다에서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수는 부끄럽고 창피하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 실수가 완전히 우리를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왜죠?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미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면서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물에 빠진 베드로를 보고 어떻게 하십니까? 너 물 좀 먹어봐야지 정신 차릴 거야. 한참 기다리셨다가 베드로를 구해주십니까? 아닙니다. 죽느냐 사느냐 총각을 다투는 그 시간에 예수님은 급하게 손을 내미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데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걸으셨습니다. 우리는 실패할지라도 예수님이 이루십니다. 예수님이 친히 임마누엘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으로 걸어가면 됩니다. 실패하더라도 주님이 손을 내미실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30절을 보시게 되면 성경에서 가장 짧은 개인 기도가 등장합니다. 물에 빠졌던 베드로가 했던 기도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Lord, save me. 자, 베드로가 구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런데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만약에 베드로가 너무 물을 많이 먹어가지고 혹은 너무 두려워가지고 이 기도를 못했다면 어땠을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그런 기도를 하나하나 지켜본 다음에 베드로를 구해 주셨을까요?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설사 베드로가 그 짧은 기도를 못했더라도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자녀가 소리치지 않았다고 해서 구해주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자녀가 돌을 달라고 하더라도 떡을 주는 것이 부모입니다. 떡을 달라고 하지 않았더라도 부모는 떡을 줬을 겁니다. 물론 기도하지 않는다면 베드로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손을 내미실 겁니다. 바로 그게 좋으신 우리 하나님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이 험악한 세상의 파도 속에서 나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세상의 파도 속으로 베드로처럼 걸어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바람이 두려울 겁니다. 때로는 물에 빠질 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즉시 그 손을 내미십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실패에 대한 자존심 때문에 자존감 때문에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을 주저하지 맙시다. 물 위를 걸어갑시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실패한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와 함께 물 위를 걸어갈 것입니다. 주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 소리에 반응하는 우리
우리 함께 걷는 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으십니다. 우리를 걸어갑시다. 함께 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됩니다. 주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내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갑니다. 주님께서 나의 손을 잡으십니다. 즉시 그 믿음으로 이 찬양하기로 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서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것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너는 실패할 수 있어. 하지만 내가 손을 내밀 거야. 내 손을 잡으렴. 내가 함께 걸어갈 거야. 네가 하는 게 아니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 성도님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서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것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주님, 우리가 반석 위를 걸어갑니다. 파도 위를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반석 위를 걸어갑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반응하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자,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아무도 없는 집에서 홀로 있을 때의 두려움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깜깜한 바다 한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바다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바람이 붑니다. 주님은 어디에 계신지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적인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신 그 소리를 우리가 마음으로 듣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바다에 빠져서 호적거릴 때도 우리에게 즉시 손을 내미신 주님의 긍휼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이 폭풍 속에서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반응할 때 주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힘겨운 이런 파도 위를 걷고 있습니다. 바다 위를 걷고 있습니다. 때로는 두렵습니다. 때로는 불안합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 영적인 눈이 닫혀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귀가 닫혀 있습니다. 주여, 우리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저 멀리 바다에 서 계시는 주님을 저희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 말라,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영적인 귀도 열어주시옵소서. 세상의 바다에 너무나 휩쓸려서 우리가 그 소리를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주님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주님을 볼 때, 우리가 주님의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있는 게 모든 성도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이 소리에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세상 가운데서 이들이 두려움 없이 의심하지 말고 이 바다를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이 바다 위에 서 계시는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그 바다 위에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신 주의 그 소리를 저희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참 다양한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주님은 여기 계시지 않아. 주님은 주일 하루만 계셔. 예배당 안에서만 주님은 계셔. 말씀하는 그 유혹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지만 주님은 어디에도 계십니다. 우리가 고난당하고 있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어떤 공간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소리에 반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주님께서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저희들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주목하지 못할 때 저희들이 바다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즉시 손을 내미십니다. 우리는 실패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으십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이 자리에 또 낙담하고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있습니까? 힘겨워하고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나다 말씀하십니다.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서로가 서로에게 권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소명이 있습니다. 그 소명대로 우리의 길을 걸어갑시다.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바람이 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쉽게 무너집니다. 하지만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바다로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 바다를 걸어가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바다 위를 믿음으로 걸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